오늘은 새 생명의 복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력상으로 볼 때요. 지금 우리는 지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부활절 되기 전에 40일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절 전으로부터 46일을 의미하는데, 이 사순절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 요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주일을 빼고 나면요, 46 빼기 6은 뭐죠? 역시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죠. 사순이라는 이 단어가, 순이라는 게 열흘 순자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대 근대신문, 제일 최초의 근대신문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좀 난해한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한성순보라고 그럽니다. 한성순보라면 이 순보가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열흘마다 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번 간행이 되던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40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40일만 예수님을 묵상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듯이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개인과 또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묵상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이란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삶, 경건치 못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기뻐야 될 일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경건의 힘을 쏟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좀 더 펴서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보시고,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걸음과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 사순절 이야기를 서론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사순절 절기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절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가시관을 막 직접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리밭을 걸어가거나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해서요, 그 고통에,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초를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왜 우리 그 죽음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 완전히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애도한다니요, 이것은 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는 것을 소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거룩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에서 중요한 묵상 주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임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그 목적의 핵심에는 바로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경건의 모습 중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소원, 곧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사순절이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명령의 말씀, 곧 전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얘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요. 네. 왜냐하면 이 전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에 내내 사역하시고 살아가신 그 삶의 목적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라고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전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유언첨으로 남긴 그 명령의 말씀의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중요한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각양 은사를 주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바로 전도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도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의 소원을 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왜 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도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이다. 전도는 최고의 권세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곧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소원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이 전도에 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권세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지역, 그 고을에 당신께서 가시기 전에 2명씩 짝지어서 이들을 먼저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파송된 상태에서 돌아와서요, 이제 그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간증하지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이에 이제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너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이와 같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타났다고 누가 나타났다고 마귀가 쫄거나 아니면 벌벌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세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 전도의 현장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세이며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면 빌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듣더라.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큰 지진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방법이며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오직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전도의 사역과 현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연말쯤에요,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가정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가정은 젊은 부부의 가정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님의 언니분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이 신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막 점을 봐주고 가족들의 점을 봐줄 정도로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신당을 차려놓고요, 그리고 막 형형색 색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신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당연히 친인척 사이에서도 이분은 유명한 분이셨고, 어머님의 권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분을 잘 알고 또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일로 조카들을 보러 왔다가 이 2020년도 연말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분의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강단에 이 제일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이 강단 옆으로 이분이 예배 시간에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버티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조카, 이 젊은 부부가 복음의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 며느리 집사님께서 이 시이모님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이랬는데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그런데 이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따라 하시라 했는데 이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영접할 때 간혹 그 순간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간혹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얼마나 만나봤겠습니까? 그래서 간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겠다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부분에서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말을 더듬기도 하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이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말만 따라하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말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모님요, 이보다 더 큰 발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와 어머님 권사님께서요, 이 이모님이 감당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령했다면 저보고 오라고 했을 텐데 앞서 말한 대로 누구에게 신방을 요청했다고요? 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요청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사정을 말씀드리고 신방 요청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에 목사님께서 청년회에 다른 사역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예. 저보고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 발작하고 거품을 묻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믿음 좋게 보시겠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달려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바울도 알고 목사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혹시 이렇게 말할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때부터요, 저한테 비상이 시작되었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절로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어차피 저는 신령하지도 또 능력도 있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전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그 가족을 교회에서 뵙기로 하고 본관 2층, 그게 아론과 훌방이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가보니까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했더라고요. 제 앞으로는 시이모님이 앉았고 그 다음에 어머님 권사님이 앉았고 그 옆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앉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
그러니까 그 아이들까지 같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잠시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모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지금 이모님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는 사탄이다. 악한 영이 귀신이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분이요 저를 보고요 아무 말 없이 씩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이 웃음을 보는 순간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웃음은 정말로 기분이 이상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그 웃음으로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이분이 달려들거나 내가 바울도 알고 모모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렇게 하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요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할까 말까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이요 갑자기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리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면 네가 기분 나쁠 낀데 이럴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가 말하면 기분 나쁠 낀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물어봤죠. 궁금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마음은 제가 사실은 소갈 뱅뱅이처럼 좁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척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 이후에도 쉽게 듣지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말해봐야 난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 어떻게 들리냐면 진짜 그리 표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어떻게 들렸냐면 네가 아무리 씨부려봐야 내가 안 듣는다 이리 들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씨부려봐야 난 안 듣는다 이리 들리는 겁니다. 와,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없는 시간 내서 한참 침을 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보고 씨부린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엄청 당황됐어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더지가 신령하지도 못한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보통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음에도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네가 다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감동에 따르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보고 씨부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 속이 좁거든요. 그런데요 또 그 감동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분께요 다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뭐 더 금리 깨물고 힘써 전한 것도 아니고 더 상세히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복음 전했죠.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모님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시부리겠다고 말씀드린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까지 저한테 강경하게 비웃으시면서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부끄럽지만 뒷것을 살짝 부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모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텐데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 그 마음을 고백하셨으니까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텐데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린 뒷것이 뭐냐면 그런데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따라 해야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해야 됩니까? 작은 목소리로 해야 됩니까?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큰 목소리로 따라해야 된다고 제가 안 믿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그분이요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큰 목소리로 따라하는데 막 울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끝나고 보통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가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분께는 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끝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울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년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년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년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겠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계속 울면서 한 5분 가까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갑자기 막 감동이 되고 울컥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영접 기도할 때 옆에서 손잡고 등 뒤에서 등을 대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도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저녁 때가 됐기 때문에 배가 고팠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저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좀 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기도를 한다기에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 딱 맞은편 방이요 바울홀이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딱 열었는데요, 그곳에 갑자기 아니라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찬양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음악 나오듯이 새벽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딱 봤더니 그 당시 관리 집사님이 무슨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시면서요 마침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 기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얼마든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이 저보고 시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했다는데, 목사님 다음에 내일 이분 다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통 월요일 쉬는 날인데 목사님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적인 문제 있으시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이분이 이미 표정이 훤한 거예요. 저처럼 시커멓지가 않고 얼굴이 하얘 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죠. 이모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분이 뭐라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잘 잔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순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날 다시 이분이 복음을 듣고요 자기 표현에 그러더라고요. 내게 있는 어떤 시커먼 게 툭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요 집에 있는 우상이랑 그 신당 차려놓은 걸 다 치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적이랑 다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가려고 했는데 그 어머님 권사님 섬기던 교회가 그 옆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그걸 다 치우겠다고. 그래서요 그분이요 그걸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거든요. 이모님 요즘 어떠세요? 새벽 기도도 가시고요 예배도 드리시고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씩 계속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무너지게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증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구나,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맞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해운대 차인전도를 한 5년 정도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범어사 앞에서, 부산 범어사 아십니까? 범어사 앞에서 한 6개월인가 또 복음 전하러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산역에서 또 1년 정도 복음 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분명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놓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오해하고 전도를 남의 일로 생각하고 전도를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 중요한 이 은혜의 방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고 또 이룬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흔한 말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빈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하시는 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그 영혼에 대한 것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요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이 믿고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죠. 딱 그 이모님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했을 때요 제가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접했다고 해서 저한테 수당이 떨어집니까? 예? 그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영접한다고 해서 제 생활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감사한 겁니다. 그 즐거움은요 다른 어떤 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화요일마다 현장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딱 나눠주고 손을 내밀면 손부럽게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쌩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요 손으로 저한테 이렇게 허이 이러면서 저를 뿌리치듯이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저도요 그냥 받기만 하고요 얼른 싹 하고 지나가세요. 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나눠줘도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손을 가리키면서 예 저기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수고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과 말을 나누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 말만 했는데요. 제 마음이요 기쁘고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 영혼들이야말로 전도의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전도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슴에 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요, 한 예를 듭니다. 그거는요, 절벽에 걸어가는 소경 이야기라고 제가 예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소중한 사람, 그 소경이요, 걸어가는데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절벽이 이쪽인데 이쪽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못 본 척 하겠습니까? 그쪽이 절벽이라고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자겠죠.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건데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더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이 길을 몇 번이나 갔는데 뭘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느냐? 뭐 이 길이 절벽이라고 하느냐? 계속 나의 말을 해도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쁘다고, 그리고 분주하다고, 나도 계속 거절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부담된다고, 그 길을 가면 절벽입니다, 절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이야기하겠죠. 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안 되면요, 바짓가랑이라도 잡겠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큰일입니다, 그리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면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겠죠. 만약에 그 손을 뿌리친다면 정말로 누구 말대로 잡아뜨려서라도 그리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 그렇게 가면 당신은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당신 그렇게 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바로 아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뿌리치고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우리에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지옥의 길, 심판의 길,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당신은 이 길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나의 소를 뿌리친다면요, 진짜 잡아뜨려서라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영혼이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쁘다고, 또 분주하다고, 또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내가 그 복음 증거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거는요, 부인 못할 우리의 신앙의, 굳이 말하면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영혼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 하나 잡아들여서 데리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기도 많이 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전도는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고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항상 힘쓰라는 이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도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도, 집에서 요리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공부하는 일도 다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진짜 잘해야 될, 여러분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진짜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 일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전도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는요, 점수를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물으시는 건, 야, 네가 얼마나 요리를 잘했느냐, 네가 얼마나 공부 잘했냐,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네가 정말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네 주변에 붙여낸 그 영혼들에게 너는 이 예수님을 전했느냐. 하나님 바로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주신 엄숙한 명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 생명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이유의 목적이 여기 있고,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될 목적도 여기 있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당연한 일이란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내게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으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사명으로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전도의 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전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우리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믿음에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소원을 품는 자에게, 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의 삶에 간절한 소원을 품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장 여러분 전도자가 되라, 사람을 잡아와라, 사람을 끌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요? 하나님 제게도 전도의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고의 축복과 권세인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일평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영원의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영원의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종기 있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건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